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간교한 유혹과 타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이 거주할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로서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었어요. 평안하며 풍성했고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최초의 장면이며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간교한 자, 악한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오늘 말씀은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장에서는 창조가 완성되고 에덴에서 완전한 연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자,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간교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뱀이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영리하고 교묘하며 계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위해서 쓰이면 지혜가 되지만 악을 위해 쓰면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곧 뱀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악용한 타락천사, 악한 마귀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뱀의 정체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주변을 배회하고 틈을 노립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5장은 이런 악한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곧 영적으로 약한 자, 방심하는 자를 찾아내고 틈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1절 하반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죠. 위해주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 첫 번째지요.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고 의심을 심어준 후에 이제는 답을 줘요. 이때 답은 듣고 싶은 답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원하는 답을 가장 듣고 싶은 시간에 가장 달콤하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욕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의 말을 들은 후 바라본 나무는 어제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던 어제는 별스럽지 않았던 나무, 관심 밖에 있던 나무와 열매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없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손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악한 마귀 미혹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간교한 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의 틈을 거짓으로 파고들죠. 듣고 싶은 답을 주면서 죄로 몰아갑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자칫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암약하는 간교한 자, 악한 마귀를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늘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에 교훈 두 번째는 죄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이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되죠.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그것은 탐욕의 눈이었죠. 대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싫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에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곧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가려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은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 또한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와를 보는 아담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가득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후에는 그 사랑이 순식간에 변하고 식었죠. 12절 1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전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귀의 간교함에 미혹된 것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라고 말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온 변화예요.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책임한 말들을 뱉으며 관계를 깨뜨리는 거지요. 기쁨의 빛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쳤던 관계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바쁘게 된 것입니다. 곧 죄로 인해서 소중하게 지켜지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늘 필요합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며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곧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곧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곧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시고 그 소재를 물으시죠.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우리도 죄로 인해서 곤고하다면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파괴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어요. 참 허망하게도 실낙원 한 거죠. 마찬가지로 간교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심고 욕망을 부추기며 죄로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약한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때 숨지 말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랑을 깨닫고 간교한 유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늘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교한 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뻔한 미혹과 도발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말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